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경우는 오랫동안 율법은 행위로 얻는 구원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말로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위 구원, 그러면 곧 율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부정적이고 심지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이런 것으로 제가 한때 이해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와 비슷한 생각과 그런 이해를 가지고 율법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나 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복음서 등을 읽다 보면은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든지 또는 율법에 대한 긍정적인 말씀이라든지 이런 말씀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율법에 대한 그 생각이 약간 이제 헛갈리게 되거나 약간 좀 기존에 알았던 내용들과 이렇게 결부가 되면서 좀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어떤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율법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 또 이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율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 후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것을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일반적인 목적, 기능,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 그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다음에 율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율법을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약 성경 중에는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이 있죠. 앞자만 따서 창출, 레민신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오경은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다른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이 율법서는요,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언급할 때에는 반드시 모세오경을 토대로 해서 율법을 언급해야만 또는 율법을 바라보아야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 즉 율법서에서도요, 이 5권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율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90번이나 거룩이라는 말을 강조할 정도로 거룩의 책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1장에서 10장을 통해 1장부터 10장을 통해서 백성이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7가지의 절기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크게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삶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레위기의 핵심 말씀을요, 하나님은 단 한 문장으로 딱 줄여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간단 명료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 문장으로 줄여진 그 말씀들이 어디서 줄여졌는지를 살펴보려면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두 절을요, 하나님께서 아예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그건 45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 말씀과 같습니다.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려 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하심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이 백성들에게 주어져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분별하여 낸다라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심과 같이 그 백성들도 거룩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을요,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이 이 말씀을 해석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모든 행실을 분별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목적으로 주셨다면, 오늘날 이 율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율법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핵심 메시지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우리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동일한 메시지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냄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백성은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율법의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을 소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백성에게 주신 아주 궁극적인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살펴봤다면, 그럼 이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죄를 드러나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주어진 시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큰 놀라운 구원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이동하면서 물이 없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악한 행동들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라고 말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정말 방탕하게 살아도, 정말 음탕하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막 불평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레위기의 말씀, 그 율법을 받은 후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생겼어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정결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법이 생겼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부터 백성들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처럼 율법의 기능은요, 율법이 주어진 순간부터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의 기능에는요, 죄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징계가 임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결과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율법의 기능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서 범법하다라는 이 말은요, 죄를 짓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악하고 그것이 죄악되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죄를 짓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율법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율법의 목적을 제1용도, 제2용도, 율법의 제3용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의 목적, 칼빈이 말하는 제2용도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범법 필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법 필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죄의 형벌을 정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율법이 주어진 제2용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율법이 주어졌습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려서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을 담아서 율법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목적 제1용도, 그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죄를 샅샅이 찾아서 다 밝히는 겁니다. 세상에 감춰져 있는 죄가 없고 숨겨져 있는 죄가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찾아서, 다 샅샅이 찾아서 다 밝혀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을 보면은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죄인지, 율법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은 우리가 죄로서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것들,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조차들도 다 율법을 통해 밝혀서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탐심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속으로 짓고 있는 많은 죄악들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 그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속마음에 죄를 품고 있을 때 율법이 탐심은 죄다, 거짓은 죄다, 시기는 죄다, 이렇게 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지 못해도 시기심이 막 부구부구 끓어오르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들에게 오므로 인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전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조차도 인식조차 하지 못하며 살아왔었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죄가 많아진 거예요. 죄로 규정된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애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데 율법이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범죄가 명백해지도록 하기 위해 율법이 주어졌고 이러한 방법으로 죄악을 인정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율법의 해석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 더 이상 내가 왔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 율법을 이제 없애야겠다. 율법 캔슬, 이것을 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더 완전하게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을 들으시면서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장면들이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을 들어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기존의 율법, 바리새인들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들어왔던 율법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라가라는 하는 말은요, 욕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욕하는 거예요.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형태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금 재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똑같죠?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 율법에는 사람 육체와 육체가 간음하는 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기를 너희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 음욕을 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것이 음행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살인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율법이 정한 바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시 해석하시기를 너희 마음에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고 욕하는 것조차도, 사람에게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 자체가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예수님은 율법을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전의 율법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율법에서는 그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것을 주면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율법의 그 기준과 수위가 율법의 선생들이 가르쳐왔던 율법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지금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은요, 상당히 수준이 다릅니다. 그 수위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그 상해를 입으면 눈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상하게 하라, 이것이거든요. 또 누군가가 너의 재산을 만약에 그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 끼친 것만큼 대갚아 주어라,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너희가 이전에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주고,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5장의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율법의 선생이라고 말했던 자들의 율법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원래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과 의미에 대한 그 해석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는 율법의 해석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ጼ데카, 하나님의 공의,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이 모든 것 안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에는 그저 정죄하고 그저 판단하고,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은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는 이런 율법 선생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을 다시 해석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5장 그 4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의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안에 담겨져서 녹아내려져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치 이 마지막 이 48절의 말씀은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레위기 그 11장의 말씀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의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이 마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행동을 비판하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을 다 죽이라는 것이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또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그 재물과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것들, 이 모든 환경적인 것들을 부모가 싫다고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르반이라는 그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모를 섬기는 것 대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참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거를 교회와 그리고 율법의 선생들이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를 더 이상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12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그 많은 일이 하나의 예일 뿐이지 그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10계명의 율법을요 10개 조항으로 줄여놓은 것이 그 율법의 핵심이 되는 계명입니다. 율법의 그 많은 계명을 10개로 딱 줄여두면 10계명이라고요. 근데 그 10계명은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부모를 모시는 것이 싫어서 부모를 공양해야 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계명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10계명에서 이런 계명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들을 성경은요
장로들의 유전, 전통, 계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난다면, 아직까지도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 화해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예물을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두고 다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에 해당되는 율법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고르반이라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부모에게 원망받을 행동하는 것을 이것은요, 율법과 율법 정신에 모두 다 어긋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 왔던 그 율법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 율법 선생들이 율법을 가르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의 기능인 죄를요, 죄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완전해질수록 율법은 죄를 샅샅이 다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율법이 존재하는 한 그것이 죄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그것을 죄로 심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개역성경에서는요, 몽학선생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시대에는요, 왕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교육하는 선생이나 스승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 할지라도 그 왕자를 교육하는 선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선생을 여기서 초등교사 또는 몽학선생이다 또는 가정교사다, 스승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요, 그 아이의 신분이나 지위가 그 선생보다 높아도 자기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어떤 경우에는 무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그 선생님의 말씀에 그 아이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왕자라 할지라도 벌을 받아요. 훈계를 받습니다. 꾸지람을 받고요. 심지어는 매를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생의 교육 방법에 그 아이와 부모는요, 선생의 가르침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모두 맞춰지게 되면 이제 그 선생은요, 아이의 종이 돼요. 다시. 그래서 그 아이를 받들어야 합니다. 마치 율법이 이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잘 들어보세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이요,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그 시기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피어리드가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완성하셔서 이제는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셔서 완전하게 하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요구에 피어리드를 탁 찍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은 적대적이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을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복음을 거스리거나 대적하는 충돌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하지만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데까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치료하는 치료책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 자체에는 죄의 치료책도 없고 우리의 죄를 씻거나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치료책이 없음을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함을 절감하도록 만드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앞서서 이 세상에 드러냈던 또 하나의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약속을 따라 주어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사망을 선언할 뿐 우리에게는 생명과 의와 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의와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죽이려고 하고 있지만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복음은요, 서로 협동적인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복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율법은 진단하고 복음은 치료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하고 복음은 치료한다. 율법은 죄를 진단하고 그리고 복음은 그 죄를 치료한다. 율법은 온 세상 그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의로움이 없거든요. 그 율법의 기준에 의롭다 할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생명과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하고 죄 아래에서 갇힌 우리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서 약속을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율법은요, 약속을 거스리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약속을 돕는 역할을 해요. 율법을 통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간절히 사모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잡하죠. 이런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요, 정말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가 되는 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간단하지 않은 것이 이 율법과 복음의 그 상관관계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은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았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를 범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벌써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서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정욕을 분별하고 안목의 정욕을 분별하고 이생의 자랑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오염시키고 부패하게 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사순절을 보내면서 은혜와 진리의 복음의 이 풍성함을 정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깊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이 복음의 풍성함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세대를 분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